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동산을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동시에 경고를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시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자유롭게 먹어라.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경고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여러분 잘 알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고를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이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렇게 보면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말들, 이렇게 언행 때문에 경고가 이미 에녹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 때에 이미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언행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말과 그 언행으로 인해서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날이 이른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그 끝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에녹 때에 경고했던 것이 확정되는 그 날이 왔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약속과 경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참된 샬롬,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복음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멸망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약속과 경고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러니까 에녹의 때에 경고하시고 노아의 때 그 경고 후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런 경고들도 유효하게 되는, 확정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에게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 그 말씀이 유효하게 확정되는 그 날이 르호보암 때 이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거 옛날에 르호보암 왕 때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역시 주시는 말씀이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모든 언행을 잘 가다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경고가 확정되는 그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그 르호보암 왕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멍에만 가볍게 해주면 당신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섬기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르호보암 왕에게 기대를 걸고 르호보암 왕 앞에 3일 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 왕하고 결별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르호보암 왕을 떠나고 다윗의 집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솔로몬 왕 때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솔로몬에게는 그 경고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려왔겠죠. 솔로몬 왕 때에 그런 어떤 나라가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라고 하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려왔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다음 세대에, 너희 아들, 자녀들 세대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솔로몬에게 아마 먼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세대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네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가 마치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생각하고 지나는 거예요. 만일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아버지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가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모든 일들을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경솔하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예배에 오시면서 오늘 내가 어쩌면 마지막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끝나고 뭐 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 이야기로 생각해요. 먼 이야기로.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르호보암 때 그랬던 것처럼 아주 먼 이야기. 그 경고는 먼 이야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함께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 솔로몬도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을 좀 생각을 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신중해야 될 텐데, 르호보암은 그 선지자의 경고가 오늘 나에게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 에녹을 통해서 경고한 심판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된 심판이 현실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대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경고되었던 심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은 이때도 전혀 나라가 찢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도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신하야, 내 백성이야 이러면서 아도람을 보내는 거죠, 감독을. 그때도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경고와 같이 왕을 배반하고 나라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 경고를,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내보내라. 더 이상 노예로 두지 말라고 계속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완강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가지 재앙들을 쭉 내리시면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경고대로 애굽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가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갑자기 임한 거죠.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예상도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그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밤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를 붙들고 올바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는 참된 샬롬이 임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오심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 그때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것이 밤에 잠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비롯해서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이 갑자기 르호보암이 설마 했던 그때 갑자기 임하고 확정되고 나라가 돌로 찢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고와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약속하신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것. 오늘 보면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집을 따랐다는 것은 왕으로 섬겼다, 충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에서 이방의 여신 아스타롯과 가증한 신 밀곰을 비롯해서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함께 그것을 따르도록 했던,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럽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신 후에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만 주겠다. 이미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경고하신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경고하셨던 그대로 실행된다.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다간 모든 세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한 경고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경고대로 그 경고의 말씀이 유효하게 확정되면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심판 때까지 아직도 이 지구를 보존해 두신다는 것. 분명한 경고죠.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르호보암 때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경고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도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신다.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3절에서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약속을 주셨죠. 경고 중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폐위시키지는 않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도 열왕기상 11장 32절을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후손을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열왕기 기자는 단순히 유다 지파라고 하지 않고 유다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은 아니고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줘. 물론 베냐민 지파도 속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솔로몬 때에 많은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살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 무역 활동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도 진행하신다. 경고도 그대로, 약속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만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르호보암 왕 때에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될 때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일 그리고 오늘까지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5절 말씀에서 살펴봤죠.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나 고역이 힘들었고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멍에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들이 3일 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에게 선택을 위한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르호보암에게 3일이라고 하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오늘까지가 언제입니까? 이 오늘까지는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할 때, 혹은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열왕기서는 남쪽 북쪽 다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다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르호보암이 그 3일 동안 선택을 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참 귀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 잘못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 잘못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날 잘못 선택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는 그 순종, 그 순종의 선택,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를 지배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때 가인이 잘못 선택합니다. 결국 그는 평생, 아니 후손들에게까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자신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잠깐을 선택하는,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이거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믿음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잠깐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3일간의 선택의 시간, 르호보암에게 주어졌던 이 3일간의 선택의 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열왕기서가 기록되는 오늘까지 나라가 나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잠깐 순간을 위한 선택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지, 혹시 잘못된 순간 선택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되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중한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를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이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경고도 약속도 그대로 진행하시기에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날을 돌아보는 선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3일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간까지였는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시간들, 잠깐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중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